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기념 그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이 그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에요.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건 무언가 그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향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향해서 이건 고쳐야 되지 않냐라는 이 하나의 큰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한 95개 항목으로 그걸 붙였다고 합니다. 1번부터 95번까지 있는 거죠. 그 계기로 해서 독일, 그 스위스, 유럽 전역에 이 그 캐톨릭을 향한,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한 거죠. 그 당시에는 교회가 캐톨릭, 기독교 뭐 이렇게 나눠 있지 않았잖아요. 그냥 교회였어요. 타락한 교회의 자정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잘못됐던 교리들이 성경으로 바로잡히는 그런 굉장히 큰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고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원래. 근데 올해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박문을 붙인 날이 500년 되는 해거든요. 올해가 2017년이잖아요. 1517, 2017, 그래서 500년이 됩니다. 그 당시 그러면 왜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수밖에 없었냐?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서. 그 비텐베르크 성당과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부터 교회를 막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헌금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채워집니까? 요즘도 그렇잖아요. 교회 짓는 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히 그 유럽에는 웅장하게 짓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 교회가 잘못 가고 있었던 구원론이 뭐였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 거치는 곳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걸 연옥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거쳐 잠깐 머물다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데 면죄부를 사잖아요.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교리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통에 헌금함에 동전을 딱 집어넣는 순간 동전이 딸랑 떨어지잖아요. 그 소리와 함께 저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한 걸음 이렇게 가까워진다. 그래서 자기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다 팔아버린 거예요. 교회가 완전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하고 상관없는 하나의 그 돈벌이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그 루터가 그 성전에다 그 교회 벽면에다가 이건 잘못됐다 하면서 쭉 그걸 붙인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1400년대에 그 구텐베르크 활자라는 게 인쇄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인쇄술이 발명이 돼서 이제 서적들이 막 찍혀나가기 시작했을 그 당시입니다. 95개조 방박문이 딱 붙자마자 사실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인쇄를 해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불처럼 저 유럽 전역에 쫙 퍼졌던 거죠. 그러니까 인쇄술도 한몫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운동들이 그 전에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조용하게 일어났다가 조용하게 묻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쇄술의 힘을 빌려서 유럽 전역에 이게 쫙 퍼졌던 거죠. 그 당시 인쇄술이 한 유럽 12국에 12나라에서 정도 사용하고 있었고요. 독일에서는 60개 도시에서 인쇄소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 그 타이밍에 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움받아서 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과 그 당시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이 쫙 널리 퍼졌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 보세요. 루터가 사실은 성직자였거든요. 사제였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반박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총회가 모여서 이 루터를 이제 이렇게 치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521년에 루터가 파문을 당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면직 처리를 당한 거죠. 더 이상 성직자로서 생활을 할 수가 없도록. 자, 그런데 이게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 쪽에서 그거를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이거 뭐 제대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상소를 했는데 그 항소를 나라에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치리를 했지만 그 당시에 그 황제, 그 당시에 시대 배경이 또 어땠냐면 교황이 있고 황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과 황제의 세력이 굉장히 비등비등했었대요. 어느 때는 황제의 힘이 높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교황의 힘이 높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비등비등했었나 봐요. 그 교회 쪽에서 교황 중심으로 이 루터를 그렇게 치리를 하니까 나라에서 그거를 그럼 보자, 그게 옳은 건지 한번 불러서 재판을 다시 해보자 하고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보름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 회의 자리에서 이 루터를 이렇게 이제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그 루터의 직위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범죄자로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해서 루터를 사형을 시키려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보름스 칙령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형 자리로 가는 동안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형 자리로 가는 동안에 마차를 누가 탈취를 한 거예요. 루터가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동안이었는데 누가 그 마차를 탈취를 해갑니다. 그건 누가 탈취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 이제 누구라고 하는데 기적적인 일이죠. 루터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그 교회를 반대했다는 그것 때문에 좀 죽을 위기까지 강인 거 아닙니까? 뭘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루터가 타고 가던 마차를 탈취를 해서 이 사람을 그 어디냐면 그 바르트부르크라는 곳이 또 있네요. 바르트부르크라는 곳에 성에다가 가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당할 위기에서 납치를 당하고 납치된 그 자리에서 한 10개월간 성경을 번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이 루터에 의해서 성경이 라틴어로 있었던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성경 이름이 9월 성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월 성경. 9월 달에 나왔나 봐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얼마나 비싸냐면 1.5 길더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가정부 1년치 월급이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가정부라고 하면 최저 이 임금이겠죠. 여러분 최저임금을 받는 뭐 캐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년 내내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입니까? 3만 불? 4만 불? 3만 불 정도 된대요, 이게. 그런데 있잖아요. 그 성경이 불티나게 팔려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6,000부가 팔려나갔고요. 2번 인쇄를 했대요. 다 팔려가지고. 한 번 찍은 게 팔리고 한 번 찍은 게 팔려가지고 총 6,000부가 1년 동안 팔려나갔고 그리고 12년 동안 69세가 인쇄가 된 거예요. 69세라면 69번을 찍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아까 6,000부니까 3,000부씩 팔려나갔다고 했을 때 한 번 찍는데 3,000 곱하기 69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경이 팔려나갔는지.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그 말씀에서 떠나서 잘못 가고 있던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버리신 거죠. 사실 루터가 교회 벽에다가 이 반박문을 붙인 거는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붙인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을 조용하게 벽면에 붙인 겁니다. 그거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쇄술 덕분에 쫙 퍼져나가고, 뿐만 아니라 이 루터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게 하고 나중에는 성경까지 번역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그 유럽 전역에 이 복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쫙 퍼져나가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영향으로 캐톨릭에서 기독교가 빠져나와서 사실은 기독교로 이렇게 하나의 교단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말하면 캐톨릭에서 기독교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원래 길에서 제대로 된 교회가 다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그 물줄기가 쭉 흘러나오다가 딴 길로 갔거든요. 캐톨릭이라는 그 교단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기독교를 통해서 그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신앙을 계승하신 거죠. 자, 그게 이 그 종교개혁의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루터가 그 당시에 주장했던 그 이론이 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장했던 이론.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자 했던 이론이 있다고요. 그게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라는 주장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교회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능력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문제 끝난다. 죄 씻음 받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장이었고, 세 번째, 오직 은혜로라는 거예요. 많이 들었죠,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고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주장했던 그 개혁자들의 이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독교회가 그때부터 다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자, 5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가 됐냐? 오직 믿음으로라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주장을 가지고 일어났던 기독교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타락되었냐면요. 말은 오직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게 하는 데 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놓치고 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됐는지를 놓친 시대가 펼쳐졌다는 거죠. 이게 500년 만에 일어난 지금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자, 개혁자들이 두 번째 외쳤던 게 있죠. 오직 성경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외쳤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오직 믿음으로 외쳤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믿음이 뭔지 정의를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뭐냐? 몰라요, 사람들이. 그럼 믿는 거지 뭐 그럽니다. 뭘 믿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믿은 이후에 어떤 것들이 변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대 교회들이
타락 일로를 걷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말합니다. 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얘기했죠. 오직 예수. 그런데 오직 예수라는 말은 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말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전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종교개혁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오직 예수, 다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종교개혁이라는 거죠. 종교개혁 50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의미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교회 모습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됐어요. 왜냐? 회복해야 될 거를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그 회복해야 될 거를 회복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추세가 됐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술집이 되고 있고요. 교회가 이단한테 팔려갑니다. 힌두교회 사원이 되고 모슬렘 모스크가 되고 있다고요. 그 웅장했던 교회 건물을 술집이 사들여서 거기서 술을 팔고 춤을 추고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해에 교회 문 닫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회복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믿고 그 복음을 통해서 얻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오늘부터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재밌는 것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게 지금 고린도 전서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현대 교회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냐? 분쟁이 일어나는 상태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 속에 휘감겼단 말이죠. 1장 11절에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분리를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분쟁 속에 휘말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줄서기에 급급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았고 너는 누구한테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면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1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없음이 인간의 가장 높은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냐 신령한 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2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3장에는 보면 여기에는 계속적으로 이 교회 내 분쟁이 있음을 또 이렇게 지적하면서 복음의 터 위에 다른 것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 위에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3장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의 역할과 아볼로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바울 아볼로의 역할은 하나님 복음 사역의 보조자지 진짜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죠. 4장은 보면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넘어지지 않냐. 넘어지지 말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아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왜 네 스스로 소유를 얻은 것처럼 네 소유를 자랑하냐.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그리고 8절에는요. 너희가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9절에는 지혜로운 채 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국률로 사람을 지도하지 않고 군림하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스스로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야, 능력을 한번 내놔봐라. 너희가 그렇게 교만할 만큼 하나님 앞에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베풀고 있는 게 맞냐? 말뿐이라면 그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요. 음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음행이 있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사람이 교회 내에 있어요. 근데 그들을 허락한 거예요. 그걸 또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 그러냐면 묵은 습관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거든요. 묵은 누룩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모습, 묵은 습관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교회 안에서 이들을 쫓아내라. 이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됨을 얘기하죠. 그리고 6장에서는요. 형제끼리 송사하는 걸 두고도 또 얘기합니다. 야,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세상 법정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겠냐. 7절 한번 보세요.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9절에는요.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 7장 음행을 피하기 위해 원한다면 결혼해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했다면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한다. 분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단이 틈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8장에는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장에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1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당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상 숭배의 폐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회 내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2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교회에 있으면서 주의 잔을 분별하고 주의 그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겸하여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을 10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12장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하나가 되라. 여러분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몸이 하나고 지체가 여럿이지 않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한 몸이 된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서로 분쟁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계속하죠. 그러면서 이 12장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하면서 12장에 보면 은사 설명이 나오거든요. 은사를 설명하면서 각양의 은사가 있지만 한 지체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마지막에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사랑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원하는 가장 큰 은사는 뭐냐? 성령 안에서 받아야 될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병 고치고 많은 역사를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남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은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도 보면 이 은사 특히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15장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오고 16장에는 헌금에 대한 얘기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쭉 살펴봤냐? 이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 500년간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됐냐? 고린도 전서의 모습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분쟁하고 있고요. 스스로 높은 체하고 교만하고 세상 지식에 쩌들러 있고 지식 자랑하고 음행에 빠져 있고 교회가 완전 타락한 그런 상태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사실은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저기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24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믿는 자한테 하는 말인 겁니다. 교회 안에 믿는 자가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는 그런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15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5장 4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한마디로 교회가 왜 이런 타락 속에 빠졌는 줄 아느냐? 왜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교회가 문제 구덩이가 됐는 줄 아느냐? 왜 분쟁하고 교회 왜 음행이 넘치고 왜 교회가 타락하고 지혜가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이상한 단체가 됐는 줄 아느냐? 십자가의 도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이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옛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한 겁니다. 의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은 것을 말한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악한 것이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 교회가 어찌 음행 속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자기의 음란하고 분쟁을 쫓아가고 교만한 마음이 함께 못 박아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활의 모습으로 너희 교회가 회복되려면 십자가에서 너희 약한 것이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욕된 것이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 죽어야만 너희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너희의 약한 모습이 십자가에서 함께 달려 못 박혀 죽어야만 너희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너희는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육의 모습, 탐욕스러운 모습, 정욕에 빠지고 호색하고 남색하고 더러운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그들은 주의 잔에 주의 성찬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악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십자가에 함께 죽지 않고 옛사람, 육의 모습, 세상을 추구하던 내가 원하는 인생을 따라가던 육신을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현대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모습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교회의 추악한 모습을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소문들 들어보세요. 목사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고 장로가 어떤 문제 속에 있었고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 청소년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사역. 근데 어떤 계기로 중고등학생들이 갇히는 감옥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 감옥 사역을 하러 갔었다고요. 그 제가 그 법무부의 위촉을 받아서 법무부 위촉 대사가 돼가지고요. 소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원의 100명 중에 80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었어요. 20%는 불교하고 천주교가 나눠갖고 80%가 교회 다니던 사람이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서 더 악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보세요. 불신자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장로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간다 이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장로가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하고. 제 시골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는지 소식을 모르는데 그 교회에 있는 동네에서 가장 욕먹는 사람이 누구냐? 그 장로였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농촌이거든요. 농촌에는 이 봄철에 모내기 같은 걸 하잖아요. 밭농사, 논농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요즘엔 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비가 와야만 됐어요. 비가 오면 빗물을 논으로 이렇게 논둑에 물을 가둡니다. 그래서 이 물이 내려가지 않게. 그런데 여러분 이 논이 층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탈게 돼서 이렇게 층층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일 위에 논을 갖고 있거든요. 비가 오면 자기 논둑에만 물을 가득 가둬놓습니다. 밑으로 물을 안 내려보내줘요. 그러니까 밑에 논주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저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혼자만 욕심 채운다면서. 부인은 3명이나 돼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을 할까요? 요즘에 그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옛날 대통령 전부 장로잖아요. 최근의 대통령 소망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제일 유명한 범죄자로 지금 뜨고 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악한 것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박아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내 본성을 쫓기 좋아하는 나의 근본적인 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뜻과 내 즐거움을 쫓아가는 나의 본성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함께 못 박았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릴 때 내가 좋아하던 내 인생대로 살기 원하는 나의 본성이 나의 옛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는 부활을 선물로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안 하는가요?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즐거운 것을 포기하기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가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요. 원어로는 마라나타라고 써 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받는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래서 오직 예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받는 사람 된다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영광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는요, 지금 현대 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대 교회가 왜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었냐? 회복해야 할 걸 제대로 회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난다고 했던 성경의 예언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못 박혀 죽은 것이고, 나의 더러움이 못 박혀 죽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그 다른 걸 쫓기 좋아했던 나의 옛사람 사망의 몸이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간구해 보세요. 은혜가 오는지.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다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 있는데 어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오직 예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아니고 다른 게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만 예수님을 딱 따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예수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오직 예수 얼마나 잘합니까? 가만히 살펴보세요. 오직 예수 아니면 오직 나지.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자기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지.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500년 전에 개혁자들은요, 오직 성경을 외쳤고, 오직 믿음을 외쳤고, 오직 은혜를 외쳤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졌어요.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가 없어졌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옛사람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오직 예수가 될 거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시 오직 성경을 외쳐야 되고요. 다시 오직 믿음을 외쳐야 되고, 다시 은혜를, 다시 오직 예수를, 다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쳐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구호로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겠죠? 먼저 우리가 회복할 게 뭡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우리의 인생은 오직 예수만을 위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때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뿐입니다. 많은 교회가 오늘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고 있는 채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채로, 육신의 영광과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옛사람을 갖고 있는 채로 예배드린다면, 그거는 뭐와 같냐?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들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약한 것이 못 박아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썩을 것이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욕된 것이 함께 못 박아 죽었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나의 육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다음에 강한 것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짜 종교개혁, 두 번째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같이 타락해버린 종교개혁 이후 500년 교회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